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여성 가족장님들과 더불어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또 내년 이렇게 일하십시다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여성 가족장 수련회로 가까운 곳 같이 능선을 이렇게 좀 등산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한 4km 남짓 걸어서 한 곳을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이만큼 걸어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순간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은데 걷다 보니까 벌써 상당한 거리를 걷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요즘 우리의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올해가 이제 한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연말 사역당회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다 보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역은 어떠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는 어떠셨는지요?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한 해를 보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0년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가 꼬박 3년째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으면서 참 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예배의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미리 예배를 녹화해서 정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예배 영상을 올려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변화되어지고 장비들을 갖추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교회에서는 교회세대로 또 각각의 가정에서는 각각의 가정에서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다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제한을 가지지만 그래도 일부 교회에 나와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지난 특별히 6월서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폐지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예배 환경의 변화 속에 젖어 살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어찌 보면 응급 상황이었지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렇게라도 해서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하던 우리의 생활이 또 다른 하나의 습관이 되고 방법이 되어서 이제는 자유로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온전히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배만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삶들 참 많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가?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 게 당연했지요. 그렇게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었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장소도, 우리의 마음도 상당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의 예배는 지금 최선인가? 예배자로서의 나의 마음, 나의 태도, 나의 삶은 흐트러져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무엇보다 하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의 한 해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이름하여서 일십
일십백천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일십백천의 신앙. 이게 뭐냐면 일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나의 예배는 온전한가 하는 것이고요. 10은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11조를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봉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온전한가. 100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아가는 목사의 심정,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성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영혼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천은 시편 84편에 나오는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보다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말씀처럼 오늘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섬김, 어떠한 봉사, 어떠한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일십백천의 신앙, 일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10은 우리의 성도의 온전한 봉헌 생활, 그리고 100은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고 1000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 헌신, 섬김의 삶에 대해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는 올 한 해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타협의 여지 없이 오직 하나,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야기하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다해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자리, 거기에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왜 예배에 무덤덤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약하고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무덤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리이며, 무엇보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덧부어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영화배우 이정재 씨가 속한 소속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몇 선별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왜 웃어요? 제가 이정재 아닙니까? 이정재. 그래서 정말 귀한 자리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가야 되겠다. 무슨 양복을 입고 갈까? 신발은 어떤 걸 신고 갈까? 머리를 어떻게 단장하고 하면 좋을까? 다들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진짜 연락이 오면 그럴 것 같아요. 이때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진짜 연락이 오면 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저에게 연락해서 만나자 그래도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겠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만나지 않은 그 자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어떠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태도가 어떨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시간을 정해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 연인과의 데이트 시간 얼마나 설레입니까?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그 여인과의 만남, 그러한 사랑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미루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열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고 그를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예배를 꿈꾸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 교제한 연인이 시간을 정해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뜨거웠던 마음도 상당히 식어지고 그냥 무덤덤한 모습 속에서 만나지 않을 수 없고 데이트라는 명목으로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들이 만나지만 옛날에 그 뜨거운 마음은 없어요. 그냥 냉랭한 거예요. 차를 한잔 앞에 놓고 말 한마디 없이 서로 인터넷을 하면서 카톡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면 다음에 또 보자 손 흔들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연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이 만나는 자리,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서 마음 식어진 관계, 무덤덤한 사이에서 만나는 만남의 자리, 차원이 다르지요.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겁니다. 저는 우리 예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와 책임 때문에 만나서 데이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의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의 형식이 되어져서 주일이 되면 교회는 가지만, 주일이 되면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떠한 감격도 기쁨도 이룰 수 없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만나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한 자리에서 함께 차를 마셔도 그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고가 아무런 차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저 형식적으로 책임감, 의무 때문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오늘도 나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무기력하며 얼마나 무능할 수밖에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독일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일컬어지는 칼바르트, 그가 예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내 삶에 가장 우선하고 내 삶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천년에 한 번 나온다는 그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적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가 통찰하고 있는 신학을 기준하여서 그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한다면 그가 말한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할 만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저에게 있어서 예배가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김장입니까? 친구 만나는 겁니까?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 있어서 오늘 주일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가장 내 삶이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위대한 신학자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이 다 식어졌어요.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안전은 있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따라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그저 딴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예배가 끝났음을 알리면 그때 돌아가면서 이제 또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시간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구에게는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예배가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전혀 감흥이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문제가 뭘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얼마 전 의사의 처방 가운데 약을 하나 먹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독해서 아마 먹기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먹어보니까 아침에 약을 먹고 또 저녁에 먹고, 그렇게 약을 먹는데 아침에 약을 먹으면 그 약의 쓴맛이 저녁약 먹을 때까지 계속 입안에 맴돌아요. 얼마나 쓴맛이 나는지 뭘 먹어도 그냥 입에서 쓴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맛이 쓰니까요, 아무리 달콤한 걸 먹어도 쓰고요, 아무리 좋다는 걸 먹어도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내 입맛이 쓰니까 어떤 것이 먹어도 어떤 것에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청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이 가을에 우리의 입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맛있잖아요. 정말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그러한 식욕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앞에 놓고서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것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다. 점점 허리가 베들레헴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왜 그래요? 내 입맛이 좋은 거예요. 음식에 맛있는 것, 귀한 것, 좋은 것, 거기에 가치가 더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내 입맛이 좋으면 뭐든지 다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입맛이지만 내 입맛이 있으면 뭘 갖다 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입맛이 땡기면 뭘 갖다 줘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 예배가 나의 삶을 얼마나 달콤하게 만들겠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안에 풍성히 채워지겠어요? 적어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러한 자리라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에게 교훈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자리, 거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예배 관련된 책 가운데 하나 존 메가도 목사님이 쓰신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하는 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 가지고 예배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근데 이 목사님은 거기서 한술 더 나아가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이 목사님의 주장하는 바이지요. 여러분, 나의 조건으로 구원받았다면, 나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며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덧입게 되었어요. 그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예배를 때 여러분들의 표현이 좀 더 적극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송을 해도요, 그냥 딴 사람들 따라하듯이 그냥 입만 뻥긋거리지 마세요. 정말 저는 그래요. 목청이 터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기 찬송에 힘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크게 부릅니다. 물론 마이크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저는 찬송이 힘있게 부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있게 부릅니다. 간혹 좀 목사님 찬송을 좀 작게 하면 안 됩니까? 마이크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아이, 목사님이 우리 정경 집사님 같은 분도 아닌데 웬만하면 눈치껏 좀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제 찬송을 받을 때는 그래 네가 잘하니까 내가 기쁘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성도가 드리는 찬양, 마치 어린아이가 재롱 떨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 기쁨의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삶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전반부의 내용,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쭉 설명해 주면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 일을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전반부 11장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인사말을 포함하는 16장까지는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이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먼저 깨우쳐주는 것, 가장 먼저 알려줘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칼바르 태주장처럼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하고 가장 우선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 그 일이 바로 예배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의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말씀하지요. 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배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 안에 기쁨이 될 만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다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기뻐하실 예배를 이루라는 거지요. 무엇보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이루라. 여기에 오늘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예배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예배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영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정의할 때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첫 번째, 예배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다. 목욕탕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살아온 삶의 자리에 더럽혀진 것들을 다 씻어내는 기능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더러워졌던 나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아갈 때, 마치 목욕탕에서 나올 때 우리의 볼이 발그레리 해가지고 뽀사시하게 나오는 것처럼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욕탕을 들어갈 때 모습과 나올 때 모습. 옛날에 보면 아이들 목욕탕 가서 놀다만 나오니까 무릎에 때 하나도 안 벗기잖아요. 목욕하고 엄마한테 혼나고. 저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의 모습은 좀 더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예배는 화장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예배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주 앞에 다 흘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모습에서 나가는 거지요. 화장실 가서 쾌변을 누리고 나온 사람들 얼마나 표정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화장실 갔다도 표정이 그렇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주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가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예배는 화장실이다. 우리의 삶의 목욕탕과 같은 예배, 우리의 삶의 화장실 같은 예배.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배는 병원과 같은 곳이다. 우리의 병든 곳, 우리의 상한 마음,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그러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퇴원할 때 그 건강한 모습.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병원 찾아갔다가 치료하고 건강 회복에서 나올 때 모습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그러한 회복을 만들어주는 자리라는 거지요. 마지막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예배는 아주 맛있는 식당과 같다. 배고픈 자에게 좋은 음식을 통해서 그 배부름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서 그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내가 힘있게 달려가겠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네 가지 중에 나에게는 어떠한 예배가 오늘도 경험되어지는가? 목욕탕입니까? 화장실입니까? 병원입니까? 식당입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만나주시고 나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다면 그 예배만큼 힘들고 그 예배만큼 답답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표현하면서 민방위 훈련이래요. 시키지 않으면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끝났다고 종치기 전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민방위와 같은 예배가 된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마음껏 반응하며 그 은혜 앞에 마음껏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서 그 예배가 맞춰졌을 때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 예배는 실패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또 한 주간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덧입어 나아가는 예배, 거기에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치백전의 신앙,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여기서 얻은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예배자의 향기를 뿜어내며 예배자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자리, 거기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예배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모든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